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루하루를 죽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제 나눈 것처럼. 그리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니까 가장 완전한, 가장 숭고한 가치를 향해서 하루하루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삶은 언제 행복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가 행복할 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행복할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것이죠. 지금도 저 푸틴 씨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 발전소에다 미사일 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전기도 없이 살게 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참, 이 생명을 모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숭고한 가치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종교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숭고한 가치에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죽어도 좋은 그 가치가 너무 숭고하기 때문에 나를 드려도 좋은 그런 삶이 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임재와 그 사랑 안에서 만난 나와 삶의 진실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면 나와 내 삶의 진실을 만난 것이죠. 이때부터 삶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 가치만 받으세요. 이 현상의 거짓 가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가치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이나 사도 요한의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 눈치 보는 그 비겁한 삶을 살지 말고 하루하루 가장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하루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존재를 피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예배라는 것을 기독교가 컨스탄틴 기독교가 된 후에 1600년 동안 종교의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예배 그러면 자꾸 의식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두 분 다 예수님 다 뭐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worship, worth, 가치의 확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나에게 만난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에 나를 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다. 자, 삶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안전하고 편안한 것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생명의 원수인 것은 아셔야 돼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썩어갈 뿐이다.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죠. 안전이란 미신일 뿐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을 직면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인생이란 모험의 여정이든지 허무이든지다. 헬렌 켈러. 너무 잘 말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인류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인류의 가슴에 가장 밝은 빛을 던진 우리 헬렌 켈러. 사실 집, 차, 돈, 학력, 지위
이런 것으로 나를 만들기에는 나는 너무나 귀하고 광대하고 신비한 것이에요. 예.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그것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필요하면 누리는 것이고 하겠지만은 나의 삶의 목적, 생명의 목적이 그런 것으로 제한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생존의 비극과 째째함을 과감하게 버리라. 제가 쓰면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극과 째째함을 버릴 정도의 과감함이 있다면 이 말 할 필요가 없고, 예, 째째하다면 이 말 들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말을 하는데,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받는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예, 내 설명을 이해하지요. 예, 이해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는 이해하기 때문에 몰라요. 말이 이상합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 다음에 이해하면 잘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몰라요. 이해하면 잘하지 않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생존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감방 리모델링의 생애를 보내며 쉴 새 없이 짜증을 내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참 멋져요. 예. 그렇지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그 계속 리모델링해요. 뭐 좀 벽지도 좋은 걸로, 뭐 부엌 시설도 좀 좋은 걸로, 타일도 비싼 걸로 이렇게 바꿔보지만 그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얼마 반백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머리스트고 신문 칼럼니스트죠. 내겐 꿈이 있고 말고, 그리고는 그 상자를 다시 파묻는다. 또 한참 후에 꺼내보고 그들의 생명은 낡아질 뿐이다. 꿈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뭔가 꿈이 있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있지만은 결코 도전은 하지 않고 한번 꺼내보고는 묻어뒀다가 또 꺼내보고 묻어뒀다, 그러는 사이에 인생은 낡아지고 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신뢰하라. 고치를 찢고 날아오르자. 이 바깥 세상이 두려워서 고치를 찢고 나오지 못하면 고치 속에서 그냥 머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통곡이 터지면서 자신을 만났는데, 자신을 만나서 살 때 그 길은 험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지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죠. 아마 피러라는 이름보다 더 많은 이름 없겠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피러라는 이름의 학교만 우리 뉴욕 스테이트 안에도 수백 개예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상으로 따지면 왜 그렇게 피러를 사람들은 공경하고 좋아할까요? 깨어진 후에 자신을 만났기 때문이죠. 깨어진 후에 그 말은 죽음을 피하려고 살았죠. 제가 주님과 함께 죽고 따라갈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다쳤을 때는 자기는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살던 삶에서 자기를 만난 후에 죽음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그가 위대하거나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이게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피어난 그 생명이 나로 가장 패셔네이트,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한없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게 만들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그 현상에 그 조건 난 내 조건은 네 조건보다 좀 낫다, 이런 것에 쏟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임재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텀으로는 굉장히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임재 안에 나가고 그 임재 안에서 만날 때마다 내 삶을 가장 기쁘게,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이가 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나됨을 회복받은 자는 생애에 배고픈 나를 향해서 살고 그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에 그것을 위해 오래 배고픈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2023년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는 하루하루 이런 것을 갖고 가고 싶다 하는 것을 꼭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예, 아픈 진실은요, 현상의 사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현상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요. 특별히 돈이 없으면. 이 현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면 치매가 와요. 예, 영적인 사람에겐 치매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 무슨 치매가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의 사람은 건강이 안 좋으면 치매까지 와요. 치매는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그냥 현상적인 자기조차도 말살되어 버리니까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무감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피어나거든요. 이 땅의 모든 신비가 reveal, 계시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의식이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신비의 저것들을 나는 누리지 못한다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예, 마치 아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음악의 세계에 그냥 심취되어서 그 음악의 세계를 영원히 그냥 날고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소리만 들리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비참하거나 치매나 우울, 무기력, 무감각이 없어요. 지옥은 이렇게 식물인간 되는 거나 비슷해요. 예. 의식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저주예요.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식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의 저주를 자기 것으로 받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의 저주를 내 것으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